오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지난주에 이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종적으로는 십자가를 지시는 사역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지신 사역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흉적으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루신 십자가의 그 복음을 예수님의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그 바톤을 제자들이 이어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에게 바톤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의 바톤이 이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데 바로 이사야서 44장의 말씀처럼 모태에 있을 때 이미 아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주셨고요. 심지어는 창세전에 에베소 1장 말씀처럼 천지를 만들기 전에 이미 너는 내 것이라,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부르심이다, 신학적 용어로 소명이다, 콜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콜링,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명이라는 단어와 함께 붙어 다닌다는 거죠.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부르시는 거예요. 왕이 부르시는데 그냥 부르시지 않잖아요. 뭔가 맡길 일이 있어서 부르시는 것이죠. 사명을 주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막중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냥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부르셨다. 아마 이 시간에도 우리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현재 보기에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현재는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훈련해서 사용하실 사람들을 부르셨다. 그들의 모습은 참 형편없었습니다. 깨닫지를 못했죠. 그래서 정말 위대한 사도처럼 불렸던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에도 제자들이 앞장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비밀을 이야기할 때 주님의 멱살을 붙들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절대로 주께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정말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러한 제자도 있었고요. 어느 날 제자들이 서로 변론을 하고 다투니까 이들이 이제 철이 들어서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전략을 세우는가 보다 그랬더니 규교로 들어보니까 누가 높으냐 서로 싸우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교훈해 주셨고요. 발냄새가 폴폴 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식탁에서 냄새가 나는데도 서로 가만히 앉아 있을 때 결국에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대야 물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이같이 하였다. 너희도 그렇게 섬기는 자들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모자라는 제자들인데 2절 말씀을 들어가면서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사도로 변모되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떻게 이 제자가 마테테스라고 그랬습니다. 배우는 제자가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는가? 사도라고 하는 것은 그 보내는 그 사람과 동등한 권능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변신, 성숙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느냐?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할렐루야. 동거동락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제자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신앙의 급상승,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를 만날 때 정말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 만날 때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향을 받아서 제자들이 성장하게 되었다. 두 번째는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 이 세상에 악한 영의 권세를 대항하여서 영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어솔리티를 받아야 된다. 영적인 권세를 받아야 된다. 지난주에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의 말씀을 다시 들어가면서 왜 그러면 12명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3명이 될 수도 있고 30명을 부르실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12명을 부르셨을까? 물론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로는 12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이 양육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숫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30명을 부르고 100명도 부르실 수 있지만 12명으로 제한을 한 것은 한 사람이 양육하는 데 있어서 12명이 가장 최대한의 수치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를 보면은 제자훈련반을 운영하는데 막 20명, 30명 운영하는데 좀 예수님처럼 좀 겸손하셔야 될 것 같아요. 12명 넘어가면은 관리하기 힘들어진다는 거죠. 12명 선이 최적이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3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완전수와 4라고 하는 이 세상의 숫자를 곱했을 때 12명이다. 저도 좀 공감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의 12지파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 선택한 백성들로 조성을 하셨습니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브론, 단, 납달리, 요셉, 베냐민. 그 중에서 이제 레위 지파는 빼고 요셉 지파는 빼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넣고 그렇게 해서 12지파를 구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구약의 12지파와 똑같이 신약의 이 12제자들로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선포되게 하셔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14만 4천이 나오는데 12 곱하기 12가 14만 4천 명이거든요. 구약의 부름받은 성도들 또 신약의 부름받은 성도들을 의미한다. 그렇게 의도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성경의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보니까 12문이 있고 12천사가 있고 그 12문 위에 12지파의 이름들이 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 말씀.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문두루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어쨌든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적인 숫자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또 천국에서 내려오는 그 예루살렘 성문이 12개가 있고 그 문마다 또 12지파의 이름들이 있고 12천사가 있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에도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 가운데로 강이 흐르고 강 주위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말씀에도 보면은 하늘나라에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 12개가 있는데 12가지를 달마다 맺는다. 참 의도적으로 이 12를 굉장히 강조한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이런 사유로 예수님께서는 12명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구약의 12지파와 대칭되는 신앙의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2명을 부르는데 오늘 본문의 이 문해적인 접근 방법을 보면은 특징이 있어요. 어떤 규칙이 나옵니다. 어떤 규칙이 나오냐면은 2절부터 말씀을 한번 살펴보세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들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어떤 패턴을 발견하셨어요? 이 말씀 보니까 2명씩 묶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패턴입니다. 2명씩 짝을 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 형제 안드레, 세베대 아들 야고보, 형제 요한, 빌립, 바돌로메 또 쉼표를 하고 도마, 세리마테, 알페오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가룟유다. 자, 또 성경 말씀에 이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파송을 하세요. 그 파송하는 장면에도 보니까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12명이 양육할 수 있는 어떤 최대한의 숫자인데 예수님은 그 12명도 통으로 양육하신 거 아니었어요. 그거를 또 세분화해가지고 쪼갠 겁니다. 2명을 짝을 지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것을 실천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작은 이 규모의 이 공동체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순예배에서 말씀을 적용하고 그리고 나누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되고요. 또 전도팀, 여러분의 각 기관 이런 곳에 소속이 되어져서 그곳에서 잘게 소그룹 안에서 말씀을 훈련하고 안드레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제대로
살지 못할 때 베드로가 옆에서 그거 아니잖아, 말씀을 이렇게 들었잖아, 서로 간에 이렇게 자극을 주고 그러면서 말씀을 훈련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가 너무나 대형화되고 있어요. 이 대형화되고 있으면 결국에는 생명력을 상실합니다. 주일 낮 예배 한번 탁 드리고 그리고 나서 나의 의무를 다했다,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면서 그 훈련의 현장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두 명씩 짝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짝을 지어주실 때도 그냥 짝을 지어주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짝을 지어줬어요. 자,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간입니다. 서로 잘 알죠. 두 번째로는 베드로와 안드레는 전도인과 또 전도를 받은 사람, 그런 이 관계입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가족 성기미가 안드레고 베드로가 세가족이었어요. 서로 짝이 지어졌는데 나중에 이 세가족이 더 훌륭한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들 교회도 이제 금주부터 해서 세가족 섬김이 곧 바나바 지원서를 받으려고 그럽니다. 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세가족을 이 세가족 섬김이가 잘 이렇게 섬겨줄 때 그 사람이 전도한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안드레와 요한 역시 형제간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짝을 지어 주셨습니다. 빌립과 바돌로메, 역시 이 빌립이 바돌로메를 전도했어요. 이 바돌로메는 나다네엘이라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빌립이 와서 보라, 그래서 나다네엘을 전도했어요. 전도한 사람이 또 함께 짝이 되어서 함께 제자로서 부름받게 된 것이죠. 도마와 세리마테, 도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좀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실증적인 사람. 마태도 역시 세관원에 앉아 있다 보니까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사람. 둘이 성향이 비슷하니까 대화가 잘 통하겠죠. 그렇게 짝을 지어줬습니다. 또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역시 좀 조용하고 말이 없는 편이에요. 둘이 이렇게 짝이 되었습니다. 또 가나안인 시몬은 열혈당원, 애국지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가룟 유다, 둘 다 좀 이 땅의 현실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둘이 좀 대화가 통하겠죠. 근데 두 사람이 또 짝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말씀을 통하여서 첫 번째 적용할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냐면 이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절대로 고독한 독불장군으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동역해서 이루어가는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 인자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인간 하나가 쓰러질 때 또 다른 인간 하나가 받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인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 교회 안에 여러분 정말 이렇게 둘씩 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대화가 통하고 내 영혼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영혼의 친구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유롭게 신앙생활 할 거야, 어쩌면 이거 성경적이 아니에요. 이 안에서 대화가 통하고 관심사를 공유하고 또 말씀을 훈련하고 실습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영혼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짝을 이루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습하고 실천해 나갈 때 예수님이 이거 내가 가르친 성경 원리대로 하는구나, 그들 중에 있느니라.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해서 최종적인 고울이 뭐냐,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이죠. 그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라.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기 각 사람을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짝을 이루어서 말씀을 실천하고 실습하며 신앙생활 해 나갈 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이 완전한 자로 세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르신 12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은 허물이 많고 정말 자격이 없는 제자들이 참 많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어떤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공무원을 공채하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공지를 내서 이력서를 받고 자기소개서를 받고 이렇게 했다면 수천 명이 몰려들었을 거예요. 그런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뽑겠습니까?
번호를 점수를 매겨서 1번부터 뽑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3,000명이 지원서를 냈어요. 그러면 1번명을 뽑고 그 위에 차점자 한두 명 남겨뒀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3,000명이 지원을 했는데 2,988번부터 3,000명까지 뽑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이 제자들 중에 바리새인도 한 사람 없고 서기관도 한 사람도 없고 사두개인도 한 사람 없고 그때 당대 엘리트들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들, 절대로 하늘나라를 이루는데 하늘나라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 같아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뽑으셨어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수자자였던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 갈릴리 수산대에 나왔어요. 바다에서 아주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아주 무식해요. 단순하고 막 충동적이에요. 네. 그래서 막 얼마나 감정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딱 하니까 그냥 내가 죽을지언정 다 그럴지라도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며칠 지나고 나서 여자 이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정하면서 XX 그 예수님을 욕이었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욕을 하면서까지 자기가 그 유기를 모면하라고 부정했던 사람 베드로가 아닙니까? 그럼 그 다음에 또 야고보와 요한을 보세요. 그 성격이 얼마나 불같았으면 우리의 아들들 보아나게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줬어요. 제발 좀 차분해라. 성격이 너무나 급해가지고 막 다리가 꼬여서 넘어질 지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아들들 이런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네. 또한 이 제자들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치맛바람에 최초의 치맛바람. 그래서 인사청탁을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임하실 때 우리 아들 야고보는 주의 우편에 요한은 좌편에 좀 앉게 하여 주십시오. 참 어떻게 보면 그 어머니 그 아들 전부 다 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 계산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면 주님 저희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이제 나와야 맞죠. 아니면 우리가 믿음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막 벌써 계산을 해요. 이 모든 사람들을 조금씩만 먹게 하려고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도마는 어떻습니까?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제자들이 틀림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만났다고 그랬어요. 그럼 부활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못 믿겠다. 내가 정말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봐야만 내가 믿겠다. 참 얼마나 참 자격이 없습니까? 세리 마태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었고요. 가나안인 시몬은 암살자였어요. 독립운동을 한다고 이 친로마파들을 암살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마지막 가룟유다 역시 예수님을 배반한. 참 이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은 절대로 설명할 필요가 없이 자격이 안 돼요.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모자라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도저히 정말 복음의 일꾼으로서 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한 가지만 두 번째로 또 적용하면서 말씀을 맺어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놀라운 걸 한 가지를 발견하는데 이 제자들에게서 예수님은 한 가지를 보신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순종이다. 네, 순종인 것 같아요. 이 12제자들 다 모자라지만 한 가지 이들이 동일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부르시면 무조건 따라 나신 거예요. 저 부친을 장례해야 되겠고 그 사람은 제자가 나중에 못했잖아요. 제가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절대로 제자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즉시 따라 나서잖아요.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이 세리 마태, 비록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지만 세관에 앉아 있는데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팔로우미. 그러니까 즉시 일어나서 따라가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거는 대단한 장점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최초의 죄를 가지고 올 때 그 아담의 그 죄가 어떤 죄였냐면 살인죄도 아니었어요. 간음죄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였어요. 아담의 죄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였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아담의 차이점은 순종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이 부르신 그 구원의 사역의 일꾼들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순종의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부족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좀 경륜이 짧고 성경을 모르고 내가 몸이 불편하고요. 오늘도 오전 9시 반 우리 플러스원 요한원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요. 남자들 대표로 한 분이 앉아 계신데 휠체어를 타고 설교를 시작할 때 졸고 그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제가 다 악수를 하고 나오거든요. 그때 악수를 하니까 깜짝 일어나가지고 아유 오셨냐고. 그래요. 그래도 순종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여자 권사님은 이 치매가 오셔가지고 어디 갔다 오셨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고 왔습니다 그랬어요. 금방 같이 예배드리고 눈을 뜨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사를 하니까 어디 갔다 오셨냐고 그래요. 그래서 뭐 할 말이 없어 설교하다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래도 순종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 그를 구원하실 겁니다.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그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순종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정말로 자타가 공인하는 그러한 순종의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자타가 공인하는 불순종의 사람이었는가?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순종할 때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붙들고 하나님이 권능을 주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쓰려고 하는데 내가 건들건들하면서 괜히 내 어떤 경험을 앞세우고 어떤 나의 능력을 앞세우면서 그렇게 쓰임 받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12제자들 정말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나이를 다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3년 반 동안 훈련을 받고요. 그들의 나중에 사역의 결과와 열매들을 볼 때 그들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예수님처럼 순종하여서 자기의 모든 피를 쏟아서 복음을 위해 바쳤습니다. 안드레도요 X자 십자가에 마케도냐에서 달려서 죽었고요. 야고보는 목이 잘려서 참수형으로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이 도미티안 황제의 시대에 끓는 기름에다가 쳐넣었어요. 이거 뭐 제가 보지를 안 해서 모르겠지만 그랬는데 튀겨져 통닭이 나와야 되잖아요. 저는 편이지만 그런데 끓는 기름 속에서 살아서 걸어 나온 거예요. 화상도 입지 않고 머리털도 상하지 않고. 저놈은 절대로 죽일 수 없다고 그래서 밤모섬으로 유배를 보내서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빌립은 수아시아에서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바돌메는 알마니아에서 그 전신의 피부를 다 벗기고 마지막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마태는 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까지 가서 칼에 맞아 죽었고요.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다데오는 메소포타미아에서 활에 맞아서 죽었고요. 작은 야고보는 정말 그가 차분하고 말 수가 없는 사람인데 돌과 몽둥이에 맞았는데 아직도 죽지 않으니까 그를 산채로 톱으로 켜서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폭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요. 가룟 유다만 목매어서 예수님을 내어준 파는 채로 배반한 채로 목매어서 자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면모를 보세요.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을 말씀 통하여 두 가지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독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영혼의 친구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예수 믿어라,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라, 훈련하라. 할렐루야. 짝이 없으면 부부끼리라도 둘씩 콤비가 되어서 유롭지 않은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순종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주님 손에 붙들려서 이왕 사는 인생,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멋지게 주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